약하지만은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사람들이 모였을지라도 예수님이 이곳에 임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가 되고 존귀한 자리가 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종의 입술을 붙잡으시고 친히 말씀하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진리는 주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이 시간에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6.25가 끝나고 대한민국에 정부가 들었었고 또 북한의 정부가 들었을 때에 이 나라는 굉장히 혼란이 있었어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해서 많이 갈리고 어떤 사람은 자본주의를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를 주장하고 근데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아주 혼란한 세상에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보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이 정보를 많이 취득하는데 그 유튜브에 나오는 거, 뭐 TV나 이런 나오는 것이 우리가 그것이 참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참보다 진실보다 거짓에 미혹되고 현혹되고 거기에 속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후회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람들에게 사기당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거짓이 더 진짜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보고 싶은 것을 보거든요. 그런데 참을 말하는 사람은 그거와 상관없이 참을 말하는데 거짓은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을 아주 달콤하게 이야기하고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기도 당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사기꾼들 보면 진짜를 말하는 사람보다 더 진짜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이렇게 분별력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말씀합니다. 사람은 분별력이 우둔하지만 하나님은 분별력이 명확하시다. 자, 라합이 이스라엘의 2명의 정탐꾼들과 약속을 하고 정탐꾼들을 떠납니다.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벽 꼭대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너의 부모와 형제를
너의 집에 오게 하고 네가 그곳에 있으면은 살 것이다. 살려주겠다. 라는 그 종탑분들의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있기 전에 라합은 자신의 부모와 형제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이러한 모든 상황은 다 말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집으로 모여야지만 살 수 있다고 형제와 부모를 찾아가서 아주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라합의 이 말을 들은 그 형제와 부모는 믿지 않아요. 라합의 말을 의심합니다.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합의 집은 어디 있어요? 성벽 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은 가장 위험한 곳, 가장 최전방이 어디입니까? 성벽입니다. 오히려 그 부모와 형제들을 살리려면은 후방으로, 그죠? 후방으로 전선에서 뒤로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피난을 가야 되는데 6.25가 났는데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했는데 서울에 남아있으라, 서울로 모이라 이렇게 하면은 믿기가 힘든 거예요. 부산으로, 남부로, 대전으로 피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최전방으로 성벽 꼭대기에 있는 라합의 집으로 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라합은 자기 부모와 형제들에게 정탐꾼들과 나눴던 얘기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라합은 그 부모와 형제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라합이 정탐꾼들과 나눴던 그런 이야기를 자기 부모와 형제들에게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말하게 되면은 그 형제와 그 부모들과 연결된 인간관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문이 급속하게 퍼져나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소문이 일파만파가 되고 그 비밀이 드러나기 때문에 라합과 그의 형제와 가족들까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정확한 얘기를 그들에게 말해주지는 못하지만은 성벽 꼭대기에 있는 자기 집에 와야지 산다고 계속해서 설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라합의 가족들은 라합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전쟁이면은 후방으로 피신을 해야지 가장 최전방인 성벽 꼭대기로 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라합은 그렇지만은 어떤 증인도 없었고 확실하게 무언가 그들에게 보여줄 어떤 확실한 근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애타게 계속해서 부모와 형제들을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성벽 꼭대기에 있는 우리 집이 위험한 것까지는 그쪽으로 모여야 산다고, 그쪽으로 모여야 산다고. 그들은 라합의 말을 듣지 않고 의심하지만 라합은 그 설득을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라합의 집에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세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 아멘. 이 세상을 지은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을 지으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도 지었고 에덴 동산도 만들었고 또 우리 인간도 만드셨어요. 특히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인간은 하나님과 사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사는 것이 즐겁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과 사는 것이 기뻤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사는 것이 불편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답답하고 지루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 자기들이 있고 싶은 곳,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됩니다. 자기들이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입고 싶은 것을 입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내게 돌아와라. 나와 함께하자. 계속해서 설득하십니다. 그러나 점점 타락의 극치를 걷게 된 인간들은 하나님을 아무리 설득을 해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인간들의 완악한 죄성으로 인하여 인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에 설득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죽이고 고통을 주고 자기를 어렵게 하고 사망으로 이끄는 거짓말에 속게 되고 거기에 설득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인생의 현실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리고를 공격해서 그 성이 무너지기 전에 자신들의 부모와 형제의 집들을 다니면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공격하기 전에 자신들의 자신의 집, 성벽 위에 있는 자신의 집에 모이라고 계속해서 애타게 설득을 하면서 다닙니다. 라합의 강력한 요청에도 강력한 애절한 설득에도 그 부모들은 절대 설득을 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곳이 사는 길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는 죽는 길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나면은 후방으로 피신을 해야지 전쟁의 제일 전방으로 가는 것은 상식적인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합의 형제와 그의 부모는 라합의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라합의 얼굴을 보고 그의 설득하는 그의 모습을 볼 때 그의 말이 너무나 확고하고 분명한 모습이 그의 모습 속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이해가지 않았지만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이 라합의 말에 이끌려서 라합의 집에 성벽 꼭대기에 있는 라합의 집에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꼭 그렇지 않다. 라고 자꾸만 자기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려고 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살게 되면 이 땅에 위험한 세상에 있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된다. 그리고 안전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에게 나와야 된다고 예수님 자신에게 모이라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마치 멸망당하는 여리고성에서 그 가족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애타게 라합이 그 가족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이라고 설득한 것처럼 예수님은 많은 이 세상에서 나와서 자신의 품으로 자신에게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설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득은 확신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설득은 막연한 말로 설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확실하게 표적과 이적을 보이면서 기적과 능력으로 택한 자들에게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은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말에는 신적인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설득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증인입니다. 아멘.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처음과 나중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아멘. 사람은 처음과 나중을 아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는 신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라합이 거하는 그 라합의 성벽의 집은 전쟁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죽게 되는 그런 전투가 벌어지는 최전방이고 매우 위험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험한 장소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곳에 모여야 사는 것처럼 모든 인간들은 이 세상이 안전하게 보이고 이 세상이 나를 축복하고 내가 잘 될 것 같고 나를 유혹하지만 우리 이 세상에 머물게 되면은 이 세상에 모이게 되면은 다 죽게 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누구 앞에 모여야 됩니까?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모여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 할렐루야.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 사람 앞에 모이며 사람의 거짓말을 쏟고 살아가게 되면은 이 세상은 반드시 죄 때문에 심판받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모이는 자는 어떠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신적 능력으로 모든 자를 보호하시고 모든 자를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에게 나오고 자기에게 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그들을 설득하고 내게 나오라 내게 모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할 때마다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 취급하고 미친 사람 취급하고 예수님의 말을 아주 낮게 폄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랍비고 선생이었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채색 옷을 입고 아주 멋있는 옷을 입고 목에 힘을 주고 누가 봐도 참 저 사람은 위대한 분이다 라는 그런 모습으로 백성들을 가르쳤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과 비교할 때 아주 초라했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이었고 거지와 창녀와 죄인들과 늘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죄인은 창녀와 세리와 이런 거류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모습과 별 차이 없이 초라한 모습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연한 순 같았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보잘것이 없었어요. 그의 모습은 통찰도 없었고 그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아무것도 예수님의 내모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바라볼 때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잘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설득하십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나에게 나와야 산다. 나를 믿어야 산다. 내가 살겠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합니다. 예수님이 설득할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사회 지도층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저는 죽어마땅한 자라고 거짓 선지자라고 백성들에게 예수님께 보이지 말고 나에게 보이라고 말을 할 때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그 거짓말을 말하는 위선자들 앞에 모이고 그들의 말에 호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진리를 말하고 살 길을 말하고 그들에게 살 길이 어떤 길인가 분명하게 말하고 계속해서 설교를 했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할 때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런 아픔을 예수님 백성이 이 땅에서 겪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두 다리 위에서 어떤 때는 요단강에서 사람들을 설득했고 어떤 때는 산 위에서 사람들을 설득했고 어떤 때는 바닷가에서 설득을 하셨고 어떤 때는 들판에서 어떤 때는 집안에서 마을에서 때를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내게 나와야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만나지 않는 아버지 가운데 제가 온 자가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모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선명하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나올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설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말씀하시는 아니든지 갈릴리의 자기를 알게 하라 내가 너희 자녀를 보여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구나. 예수님의 날개는 전능한 날개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초라하게 보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나이다. 예수님은 구약 때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신에게 나오라.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내 날개 아래를 모이라고 계속 설득하셨습니다. 여러분 닭을 키워보면 닭하고 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닭하고 뱀하고 싸우면 네? 닭이 뱀을 잡아먹습니다. 아세요? 닭이 뱀을 잡아먹어요. 근데 뱀은 닭장에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병아리를 잡아요. 계란을 먹어요. 근데 좀 위험이 있으면은 닭이 날개를 펴서 병아리를 쫙 품습니다. 할렐루야? 그 병아리는 닭의 품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 아까 말한 예수님이 가장 안전하다. 근데 우리는 타락한 영성이 있어갖고 의심하잖아. 그죠?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의심했습니까? 다 답해보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네?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예수님을 의심하며 삽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의심하며 삽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매 주일마다 항상 우리를 설득하는데도 우리는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하며 예수님을 떠나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의 설득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지만 모호합니까? 확고합니까? 확고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가 독선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잘못 기록됐다라고 말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처음과 나중을 다 알고 이 세상의 모든 창조된 모든 것의 증인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갔는지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애매모호하게 말합니다. 아는 것이 없어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따라서 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요? 왜 자기 못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말씀 한마디로. 근데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어떻게 하나님? 예? 이게 뭐 무슨 우연히 뭡니까 단백질과 산소와 물이 이렇게 합쳐 우연히 생명체가 나오고 그래서 진화가 되고 원시가 나오고 사람들의 인간적인 생각.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나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없다. 아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아멘.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면은 항상 부딪혀. 아멘? 항상 부딪힙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에 이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진리는 우리와 상관없이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에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설득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한번 믿어봐. 교회를 못 받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아멘? 분명한 태도로 애절한 태도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면 그 사람이 전도할 수 있어요.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확신 없이 말씀을 전하면 믿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지만 못 박히고 고난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무시를 당하면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아멘? 그거 알아주지 않아도 절대 개의치 않아요. 왜? 그분이 진리니까. 아멘. 따라서 말해서 예수님은 진리시다. 네. 사람들은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분별력도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참을 따라가지 않고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사실을 따라가고 거짓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미혹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되면 언제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속아요. 우리가 완전합니까? 불완전해요. 모든 것을 압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기준이 되면 항상 망하는 자가 됩니다. 항상 속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항상 누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네. 아멘. 아멘. 따뜻한 말로 나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계속 그럴싸한 말을 하다가 마귀가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그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 말하는데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오함직하고 이게 사실이에요. 먹어봐. 하와가 따먹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사실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담도 따먹습니다. 근데 진리는 뭐예요? 죽은 거. 아멘. 이렇게 세상은 우리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감각을 미혹하면서 우리에게 자꾸만 세상에 향하도록, 세상에 모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참과 거짓을 절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아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 우리가 영원히 살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안에 예수님의 날개 안에 예수님께로 모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과 짧은 경험과 무지한 그런 지식을 의지해서 살다가는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다가는 우리는 다 지옥 경보를 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육신의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때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설득을 당해야 돼요. 자, 영혼이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혼이 완악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만 자기 생각으로 자꾸만 예수님의 말씀을 걸러냅니다. 그러나 영혼이 온유한 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주님 앞에 복받을 자들 믿습니다. 아멘. 라합의 가족들은 라합이 말하는 것이 너무나 이상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성벽이 최고 전방인데 그곳에 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자꾸만 그곳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라합의 가족들은 라합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말과 그의 표정을 표정에 이끌려서 라합의 집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성한 사람들은 성 안에 피신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비참하게 여린성이 무너지고 다 죽는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위험하게 생각했던 라합의 집에 모였던 모든 형제와 가족들은 다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할 때 설득을 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종교도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말씀하실 때 확고하게 말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독선적인 것 같지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주님은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설득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기준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거부하면 모두가 다 멸망할 세상과 함께 다 멸망당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이해가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앞에 설득당하고 나오는 자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다 살려주시고 아멘. 다 생명을 주시고 아멘. 세상이 흔들리고 하늘이 무너져도 예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날개 아래 모은 자들입니다. 모인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100% 믿고 따르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오는 자를 예수님은 다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전능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능력보다 크다고 생각하면은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판단에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면 어떤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설득에 우리는 아멘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용인에서 목요일날 밤에 6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날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왔는데 갑자기 용인에서 신갈로 안 빠지고 동탄 IC로 또 이렇게 그쪽을 항상 다니기 때문에 계속 지진해서 오는데 동탄 IC로 들어가기 전에 그 불을 터널 들어가기 전에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우측으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눈이 막 왔어요. 그런데 뭐 길을 내비게이션이 고속도로로 가면 막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는구나. 그 생각을 따라서 내비게이션만 보고 막 달려오는데 막 계속 달려오는데 어디 가든지 모르는 거예요. 막 눈보라가 치고 눈이 막 있는데 근데 가면 갈수록 계속 산속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용인에서 청주까지 오는데 1시간 20분 좀 걸리면 1시간 30분이 오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뭐 안성, 진천, 백곡전시, 산꼭대기로 눈이 막 이렇게 쌓이는데 눈보라가 막 지금 바람도 엄청 부는데 보니까는 진천하고 증평 지역에 그 대설주의보가 내린 거예요. 중간에 산에 올라가다가 쓰면은 내가 산일이 아니라 저질이기 때문에 쓰면 못 들어가거든요. 차도 한 대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은 너무 긴장해갖고 혀를 깨물어갖고 피가 날 정도 아주 공포에 휩싸여서 이렇게 왔습니다. 주님께서 4시간 만에 청주까지 이렇게 잘 인도를 하셨는데 그 산꼭대로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뭐 AI 시대라고 하죠. AI 시대고 사람들이 다 물어보고 다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내비게이션을 믿지 마라. 내비게이션
따라서 내비게이션도 믿지 말아라. 예산도 믿지 말아라. 여러분 생각도 믿지 마세요. 네. 아멘. 예수님만 믿어요. 아멘.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의 문제가 뭐냐? 내 기준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틀리면 맞는 것 같고, 맞으면 맞는 것 같고, 틀리면 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고 우리에게 살 길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멘. 우리 항상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니면은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밀어내요. 근데 그것이 죽는 길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길로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중요해요. 아멘. 아멘.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내게 나와라. 나를 믿어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요즘에 추위가 이번 주에 계속 왔어요. 근데 보니까는 여기저기서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왜 안 걸리나 했더니 일주일 동안 차를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추위에 차를 일주일 동안 세워놓으면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한두 번씩 꼭 시동을 걸고 워밍업을 해줘야 배터리가 재기능을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시동을 안 걸고 계속 있으니까 배터리가 저하되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과 약속된 예배 시간, 주님과 약속한 날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양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적 배터리가 충만하게 충전되는데 아멘. 예배 시간에 빠지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다 보면 영적 배터리가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이 있는데 특별히 주일 예배를 꼭 참석하셔야 되고 아멘. 주일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차로도 있고 또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가정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읽으면서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영적인 배터리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거짓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는 진리가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므로 절대 흔들리지 않고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본질적으로 타락되기 때문에 계속 거짓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길로 가기 위해서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꼭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모이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우리 함께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주와 잔과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죄성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마십니다. 우리의 죄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으로 떡과 잔을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보혈을 먹고 마신다는 그 어떤 죄라도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하게 한번 올립니다. 자, 우리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천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래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는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천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곳에 오셔서 바람한 분의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고 설득하고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는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는 거저받은 귀한 사랑
죄악된 세상에 살고 또 모든 우리 영혼이 죄악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고 알지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찾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아멘.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아멘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죄악에 가득한 내 육신은 날마다 주님을 부인하며 주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내가 늘 기준이 되어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남부질하면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주님의 품이 아니라 세상의 품으로 모이려고 했던 악한 자가 바로 저고 우리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이 시간에 해결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바꿔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영혼이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기정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들에게 감사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준비한 헌금을